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복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화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그녀에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놓으시고요. 통전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holistic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것을 통전적이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코끼리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코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 코가 코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다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이렇게 굵직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귀를 만집니다. 코끼리 귀가 넓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조그만한 꼬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만, 자기가 만진 것만 가지고서 코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끼리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전적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통전적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7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창조 신앙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부분적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신앙, 여러분 훌륭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예수님 보는 거 중요하지만 십자가 신앙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활 신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령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을 체험해야 권능을 받게 되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만 받은 것으로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순교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신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통전적으로 완성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의 소원은 우리 교우들이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신앙인데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많은 주의 종들이 선포했던 것이 2가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또한 부활의 증인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전파의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잘 안 변합니다. 목사님들도 잘 안 변합니다. 장로님들도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 신앙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보여야 됩니다. 나의 죄악, 나의 타락성을 보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험담, 비방, 이 종팽이 같은 좁은 마음, 인색한 마음, 이것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보일 때 나를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악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 20년 믿어도 안 변합니다. 30년 믿어도 안 변합니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2번째는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는다면 오늘 내 말라는 것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할 수가 없고
남의 가정을 파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나를 바꾸어낼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 이들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들으면서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이 칼이고 능력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왜 그 말씀을 선포하냐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왜 부활신앙이 중요하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5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부활은 비밀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비밀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몸이 변화하여서 영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림을 받는 공중 재림, 휴거 사건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호련히 그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52절의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시 살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죽음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우리 영이 살고 영체로 변화받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을 가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모든 예배드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천국 가려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라지하고 쭉정이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와 쭉정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일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고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염소 같은 신앙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염소 같은 신앙인들은 천국 가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거북스러워하니까. 근데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바꾸어 내므로 신의 성품에 동참함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카자흐스탄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원불교에서 지도자가 돼서 원불교 교당을 자기가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 고행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 고무신을 신고 지리산 천왕봉을 이렇게 등반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고3 시험을 마치고 있을 때 누나가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평생에 2군데를 봐야 된다. 첫 번째는 한센병 환자가 있는 소록도이고, 두 번째는 화장터이다. 사람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기가 젊은 이가 돼서 꿈을 가지고 소록도에 내려갑니다. 부처가 그런 말 했다고 해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고, 세 번째는 부처를 만나기가 어렵다. 자기가 원불교 교무생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분들에게
상처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가보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이 불쌍해. 예수 믿어야 돼. 젊은이 불쌍해. 아니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진 사람들이 자기같이 멀쩡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불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문능병 환자가 되는 것처럼 눈썹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은 미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 사람은 49제를 치러지는데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소록도의 장례식장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장례식장이 누구누구 성도 천국 환송식이라고 플래카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르는 찬송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몇채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이런 노래 부르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게 되면 죽음이 슬퍼야 되는데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밝게 빛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벽 4시에 원불교 법당에서 불공을 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똑똑 몇채로 똑똑똑 몇채로 똑똑똑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똑똑 몇채로 똑똑똑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샤라샤라샤라샤라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불교 교무생인데 자기는 불공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시간 동안 울면서 통회하며 자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원불교를 다 버려버리고 지금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원불교 교무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원불교를 때려친 이유가 뭐냐면 소록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채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몇채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보아라 즐거운 노래제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누구누구 성도 천국 환송식 이 모습을 보면서 원불교 교무생이 변화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각장애인하고 싸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소방관하고 싸우지 말아라. 물불 안 가리고 싸운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55절과 57절 여러분 봅니다. 55절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당신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분 6개월 남았습니다. 환자분 3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인생 정리하시고 맛있는 것 많이 먹으세요. 이 말 들으면 대부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사망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들이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톱으로 켜질당하고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던지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암혈 속에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지하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햇빛을 보지 않고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카타콤에서 죽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런데 그들 순교자 가운데에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분들, 가장 나약한 어머니들이, 가장 나약한 여인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이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죽는 거예요. 자기 남편 순교할 때 여보 천국에서 보자.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어머니 천국에서 봅시다. 순교를 부활로 여겨왔다는 것이고 이들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구차히 받고 놓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순교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부활신앙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말입니다. 공식적인 목사가 없어요. 어용교회는 있지요. 탈북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북한의 감옥에 한 5,000명, 6,000명 모이는 감옥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날 교도소장이 전체를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당 맨 위에 한 20, 30명의 하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강단 앞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들에게 회유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늘을 믿지 않으면 살려줄 수 있다. 지금 나갈 수 있다. 그런데 20, 30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포크레인이 그 강당에 들어옵니다. 포크레인에게는 큰 쇳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가져옵니다. 이제 1, 2분 뒤게 되면 둥그렇게 모여있는 기독교인들 머리 위에, 온몸 위에 뜨거운 쇳물을 부을 순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늘을 믿지 않는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뜨거운 샘물이 부어집니다. 머리가 탑니다. 살찜이 떨어집니다. 온 뼈가 녹아지는 그러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서울에 8,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0명, 3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주인 주님의 교회도 8,000명인데 한 3,000명만 모인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핍박이 온다면 그 8,000명의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200명만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7,800명은 집에서 아니면 유흥지에서 놀고 있는데 과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이 부활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58절입니다. 58절. 58절 시작. 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예수님 안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상급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물드림이 왜 중요하냐?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왜 중요하냐?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천국집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지는 순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지 않더라도 오라고 해라. 듣지 않더라도 들으라고 해라. 선물 받지 않더라도 받으라고 해라.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 비유 맞추며 전도한다면 누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당진에서 영덕 가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급정 가는 바람에 핫코일 13톤 되는 그 철강 핫코일이 옆에 있는 카니발을 덮쳤습니다. 운전자 여자도 큰 사고를 당했고 9살 먹은 딸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남편과 아들은 간신히 사고를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거든요. 뭔가 고향에 내려가다가 뭔가 부모님을 뵈러 가다가 한순간에 운전자가 사고당하고 9살 먹은 딸이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우리의 천국집에 아름다운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기념책이 있거든요.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기념되는 사람들은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 가는데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남다른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과연 나는 기념책에 기록될까? 내 인생의 젊음 20대, 30대, 40대를 주를 위해서 왔는데 과연 내 지나올 삶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의 일생이 다 보고될 때 칭찬받을 사람이 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에 있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 때 부활로 여기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1950년대 미국 사회가 난리 났습니다.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기자들이 대서특필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 대학교 1등 졸업한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목숨 잃는 것이 무슨 이 엄청난 낭비냐? 근데 그의 부인이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렸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념책에서 반짝반짝 비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 왜 중요하냐? 부활신앙이 있을 때 내 삶이 바뀝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과 내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15명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과 내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될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천국에 상 받기 위하여 오늘 또 씨를 뿌립니다. 오든지 오지 않든지 간에 오라고 해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들으라고 해라. 또 죽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회개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너무나 착하고 좋은 교우들, 꼭 부활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예수님 믿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준비가 된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대잔치 참 묘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만날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꼭 주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저곳에 곧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터 위에 성심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